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라 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에게 만족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뜻대로 남편을 바꾸었다기보다는 5명의 남편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남편을 5번 바꿀 정도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니 그 얼마나 마음이 병들었겠는가 싶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디서도 이 여인이 내 아내다, 내 딸이다, 내 누이다 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수치덩어리가 되어버린 그런 여인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여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당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목이 마른 여인입니다. 목마른 여인. 그게 생리적인 갈증도 있었겠고 심리적인 갈증도 있었겠지만 그 무엇보다 영적인 갈증으로 허덕이던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원수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그리고 유대 땅과 예수님의 본래 고향이 있던 갈릴리 땅, 그러니까 유대 땅과 갈릴리 땅 그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가 3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가 있는데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되죠. 근데 가는 길이 2군데가 있었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고 베레하고 데가볼리 쪽을 통해서 우회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삥 돌아가는 길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로로 택하여 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부정탄다, 재수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면서 우회로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수가라는 성,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이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여인, 이 천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또 그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욕먹을 길을 찾아가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들, 고통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갈증, 목마름, 우리의 어떤 억울한 사정들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와 같은 모든 세상적인 문제들, 갈증들, 억울함들, 고민들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먼저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지만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맨 처음 하신 말이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요청이 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응할 수도 없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겸상을 하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뭘 주고받거나 하는 게 다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그 뒤에 해석을 붙여놨어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왜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관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의 처지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녀를 볼 때 그저 그녀는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지배당한 그런 여인으로 그냥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긍휼히 여겨줘야 되고 위로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의 영혼의 실상을 봐야 돼요. 영혼의 실상을. 그녀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파멸한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의 불못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예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처한 이런 영적인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그녀의 관심은 여전히 우물과 또 물기를 그릇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마음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보는 것이 세상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줄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의 샘물이에요. 근데 그 샘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사람은 또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말이 바로 오늘 표현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는 것이다. 그 말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또 다시 요구합니다.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그냥 마시는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였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좀 열려져야지 그 생수를 주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특단의 조치를 충격적인 말합니다.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왜 남편이 등장합니까? 이 남편이란 존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숨기고 싶었던 과거입니다. 자기 인생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근본적 문제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죄의 문제고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은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확 그냥 열기 위해서. 근데 여인이 그 문제를 드러나는 것을 회피해 버립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17절에. 남편이 없대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정직하지 않은 이런 태도, 마음을 열지 않는 태도가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예수님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말에 여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이에요. 그 한많았던 여인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녀 인생에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 활짝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인은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지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실 여인들이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오지 않거든요. 오다가 탈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힘든 시각이에요. 그 시간에 아무도 물을 깃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요? 사람들과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깃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꽁꽁 숨기고 한을 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꽁꽁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 비밀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비로소 만난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 거짓으로 감싸려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 강팍하고 완고하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지만 별로 기쁨도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도 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럼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직한 기도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비로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또 만나고 계속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면 영적인 예배가 회복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느꼈던 갈증은 영적인 갈증이었어요. 근데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육신적 갈증으로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가면 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절대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관심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물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기를 그릇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영적인 것, 곧 예배에 대한 관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본능적으로 예배하고 싶은 갈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빌고 또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 안 믿는데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산 어디 가가지고 그냥 오래된 나무 앞에서 절하고 빌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해나 달 보면서 빌고 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어디서 예배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또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 아버지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육신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배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만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그냥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려면,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영적인 예배이고, 또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서 죽으시기 위해서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제사장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내게 있는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요.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의 목을 따요. 그래서 피를 다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다 뿌리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돼요. 그것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드려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영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분의 보혈,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어요. 입술만 번지르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요. 산 제물로 드리라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을 드리라는 것은 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언제 받을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빠지면,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 그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못 받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신앙은 기독교다, 내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말하면서 예배하러 나오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예배하러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주일마다 또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 중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예배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부흥해야 되겠다,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부목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교인들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예배는 저에게는 하나의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통 생각은 그냥 일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또 안내는 어떻고 성가대는 어떻고 안내 마이크는 어떻고 이런 예배 외에 어떤 잡단 부수적인 그런 일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또 힘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만함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언젠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수많은 예배를 인도하였고 또 드렸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예배드린 이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내가 알기를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정말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아멘. 목회에도 힘을 얻고 아멘. 설교에도 힘을 얻고 아멘. 신방할 때다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배 제대로 드리면 우리 인생이 풀립니다. 아멘. 가정도 회복되고 아멘. 직장일도 풀립니다. 아멘.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중에 정말 찬양하는 모습 하나만 봐도 그분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예배당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주부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해는 하지만 그런 예배를 하나님 정말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녀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마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보여요. 뭘 해야 될지. 자, 예수님을 만나서 심령이 회복된 수가성 여인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뒀어. 왜?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영원한 생수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처음에 그녀는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고 오직 그 일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 보는 눈이 깨닫는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그녀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낮에 물 기르러 왔잖아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대인 기피증에 걸린 여인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 영혼의 마음에 우울증도 있었고 조울증도 있었고 외로움, 고독, 절망 이런 모든 영적인 질병들을 다 끌어안고 짓눌려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힘을 얻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일을 찾아낸 겁니다. 정말 생수를 마신 거예요. 생수를. 인생이 변했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표도 바뀌었어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사람들 피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내가 5번 결혼한 걸 다 알고 있었고 막 이런 얘기들을. 근데 그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찾게 돼요. 수가성 여인이 소생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오직 한 가지 해답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 5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모시면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그 기쁨이 너무나 엄청나요. 그리고 충만해집니다. 오늘 그 기쁨과 엄청난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열려졌던 그 눈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들로 우리의 할 일도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을 만나야 산다.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도 만족 누릴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인생의 진짜 길을 찾는 것이다.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 속에 방황하던 한 여인, 말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도 영생수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드릴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참된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